신약의 중점, 특별히 복음서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다. 모든 예언과 예표는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의 중점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배열로 아주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안으로 오시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려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오심과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내용을 쉽게 중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고, 이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13장은 하나의 전환되는 그런 하나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하나님의 오심, 또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가 첫 번부터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시간 안에서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다음에 이 타락한 사람의 그 실제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놀랍게 창조된 존재이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합당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참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바로 그것을 주님이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알다시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을 오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이 사단을 말하죠. 이 사단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생명을 주심을 말미암아 회복하는 역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 자신이 그 생명 자체십니다. 사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께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행하시죠. 주님의 사역의 기본적인 어떠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당연하죠. 우리가 그분이 사역하시는 그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사망에 처해 있는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분의 모든 사역은 다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떠한 마지막으로 기적을 행하신 내용 중에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최고로 사망에 가득 차 있는 그 나사로를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분의 사역의 모든 원칙은 뭐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그 행하는 기적의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그렇게, 표적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표적은 바로 가나에서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기적을, 표적을 첫 번째 행하신다. 사실 거기서 나오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죠. 근데 나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그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돌 항아리 6이 그냥 결국은 물로 가득 차게 된다. 물을 채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항아리,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 사망의 물로 가득 채워있던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우리 타락한 사람은 바로 하나의 그릇인데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바로 그 사망의 물로 가득 찬 우리의 존재를 생명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모든 요소가 다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오셔서 모든 묶임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하는 그런 역사, 그분의 사역의 기본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킨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어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도 주 앞에 나오면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그 성령은 바로 그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그런 첫 표적을 우리에게 원칙을 세우려 보여주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적어도 9가지 어떤 사건을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실제와 의미를 주기 위해서 9개 사례만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는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 우리는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구원받으려는 첫 번째 요소는 거듭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 알다시피 여기 있는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습니다. 아주 되게 높은 자였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런 사례들인 공인이었어요. 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은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지식이나 또 인품이나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첫 번째 필요, 타락한 사람의 첫 번째 필요는 바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의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명을 갖고 있든 나쁜 생명을 갖고 있든 성격이 좋든 나쁘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첫 번째 거듭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인류의 첫 번째 필요가 뭐냐?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 부모의 생명을 받고 태어났지만 이 인간의 생명 말고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이 모든 인류의 첫 번째 필요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3장 5절에 요한복음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그냥 그 당시 이 물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 바로 앞에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침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회개한 자들을 그 물로 침례를 주는,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가 하다 해도 주는 사역이 뭐예요?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사실 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죽는 거 이해는 다른 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기에만 합당하지 그 외에는 쓸모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나의 옛사람, 타고난 나는 진짜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내가 죄로 짜여진 존재구나,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의 관심이 있지, 왜 타락한 사람은 사실 사단으로 조성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살과 피는 다 사단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사단의 죄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바로 우리가 침례를 통해, 회개를 통하여 침례받고, 나의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과 성령은 나지 않으면, 물은 뭐예요? 내 옛사람이 종결됨을 깨닫고 오직 새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복음을 전할 때마다 먼저 침례 요한의 사역,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역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니고데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데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바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필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는 사건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목마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내적으로 목마름과 그러한 공허함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이고 또 나름대로 학식적으로 또 모든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우리 깊은 곳에는 항상 무엇인가 비어있는 목마름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우리에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인류는 늘 깊은 곳에서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아주 좋은 배우자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자식이 있어도요, 혼자 있으면 어느 날 막 재밌을 때는 모르죠. 근데 혼자 다 있으면 무엇인가 내적으로 텅 빈 느낌,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의 시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마름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할 겁니다. 아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깊이 못하면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자죠. 사마리아 여자는 조금 도덕적으로 합당치 않은 여자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른다. 뭐 그 사마리 여자가 그냥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 왔죠. 바로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우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뭐 이 우물은 사실 뭐 그 당시에 보면 되는 어떠한 야곱이 판 우물이다. 야곱 조상이 준 것이다. 여기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것과 어떤 전통적인 종교와 전통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인간의 내적인 목마름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기를 원하고 또 어떠한 전통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세상에 속한 많은 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뭐예요? 다시 목마름을 가져온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 갈증은 점점 심합니다. 심합니다. 이 여자도 늘 내적인 목마름이 있었죠. 목마름이 있어. 그래서 결혼도 5번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다른 남자하고 살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와 살고 있다. 뭐 주님 아시죠? 그 여자는 내적으로 무엇인가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남자에게서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얻지 못하고 또 두 번째 남자 뭐 그것은 뭐 꼭 남편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욕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뭐 이렇게 돈, 명예, 어떤 지위 뭐 여러 가지 남편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남편을 갖고 만족하려고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질,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어떠한 무엇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가지면 만족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실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사마리아 여자죠. 다 사마리아 여자. 늘 목마름이 있어서 이것도 해보고 올인해보고 저기에 가서 또 모든 것을 투자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결국 여러분들도 결국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이 주님께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라는 의미, 사마리아 여자. 원래 뭐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여자의 어떤 영적 위치죠. 우리 하나님은 남편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요 항상 남편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의미는 좀 연약하다. 그런 부분도 갖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여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적인 사모함과 목마름이 늘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사모함과 목마름. 모든 여자, 일반적인 여자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여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내적인 목마름과 사모함이 늘 있습니다. 특별히 실제적으로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을지라도요 남편의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늘 무엇인가 부족하고 불만이 있고 실제로 그래요.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뭐 부인과 관계없이 그냥 어떤 만족과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요소를 갖고 있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그 남편에 대한 어떠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분을 만나지 못,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목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에게 내적인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겁니다. 참된 만족을, 내적인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내적인 만족이 구원이죠. 그리스도를 만나.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습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그 물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 이 남편은 그 여자는 항상 남편 생각하면 죄에 대한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양심의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양심의 어떤 죄에 대한 느낌은 적어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오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우리의 남편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필요가 있죠. 양심의 죄란 나는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너와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양심의 느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양심의 느낌에 죄라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양심의 느낌이 있는 다음에 당연하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신 걸 알아야 돼. 뭐 거기 그거 나오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진정한 만족을 가지려면, 그리고 결국은 예수가 누구임을, 그리스도임을. 이 여자는 마지막에 말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을 쭉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네가 너에게 말하는 그가 그리스도니라, 메시아니라고 말하니까 그 여자 눈이 영적으로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양심의 죄에 대한 느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에 오실 수 있는 영이시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진짜 내적인 만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필요는 만족이죠. 만족. 어떤 것도 만족 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영원한 생수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무엇을 채워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